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뵌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저에겐 큰 은혜고 또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고민해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가?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던가 실직을 당하던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던가 건강이 나빠지던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욥기에 쓰인 말씀을 보면 욥은 우리들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매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가?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운 분이신가? 욥은 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몸에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은 맨발로 돌멩이를 걷어차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자신만을 다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이 사건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전에 욥기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욥기 1장, 2장만 설교하십니다. 욥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났는데 저는 항상 3장 이후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후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욥기에 정말로 깊은 진리는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 그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욥을 찾아와서 보니까는 욥이 너무나도 안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 되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니 욥은 자녀들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난 후 그들은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논쟁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다. 근데 너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논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반대의 논쟁을 했습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 줄 알았다. 근데 나는 불의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운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은 물론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 욥은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은 논쟁을 계속해서 해서 그 논쟁이 욥기 38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의 고난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고난, 고통 중에 없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64개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산들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강들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또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악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냐? 내가 하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네가 알아? 물소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이해하느냐? 이런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그랜드 캐니언을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너무 웅장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만드셨구나. 또 이것에 해가 지는 걸 보니까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질문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니.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아픔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이해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G.K. 체스터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불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 G.K. 체스터턴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겠지만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와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삐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난다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가는 것이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줍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함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머리로 문제를 이해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욥은 그가 이미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욥이 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합리적인 일라지컬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 생각, 우리의 라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G.K. 체스터턴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직접 바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인간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4절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곳에서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할 때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보이시니까 내가 아까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었더라? 질문들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으로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보고 코끼리는 큰 벽과 같다. 아니다. 코끼리는 꼭 무슨 기둥과 같다. 코끼리는 마치 무슨 그 부채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경험해봤기 때문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무슨 시앙엘 가서요. 어떤 10년 전 붕에 가서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전에 경험하고 요즘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한 관계에서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 이빨 아픈 것이 없어진다면 나는 이 책의 한 단원을 더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을 쓰는데 이빨이 아파갖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고통은 이렇다, 고통은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고통을 당하면 고통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실제적 문제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직접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욥의 친구들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은 말이야 죄를 져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화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암이 걸렸는데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요. 아프면 막 만민들에게 알려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왜 아픈데 기도 요청을 안 하나 했더니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남들이 하나님이 치셨구나. 무슨 죄를 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는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너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 이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회개하라. 욥은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욥한테 야단을 치셨어요. 네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모르면서 물건들을 어떻게, 짐승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네가 그렇게 쉬운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의 어려운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느냐. 욥에게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더 심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네가 무슨 나의 공의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욥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욥을 씹어댔느냐. 너희들 회개해. 하나님께서는 욥보다 욥의 친구들을 더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그럼 어떻게 이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경험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의 문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해결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한 1, 2분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믿음인가? 그렇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것으로 믿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들은 것인가 아니면 경험한 것인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고 있는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제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기도 한 1분 정도만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곳으로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는 믿음이 약하여서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멋있게 바꾸실 것인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꿔서 언젠가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부분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경험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험적 신앙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언젠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